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은밀한 범죄의 속성을 네 가지 은밀한 일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네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은 성실함과 신중함을 인생의 귀감으로 삼을 네 가지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은 당당함과 위엄을 인생의 귀감으로 삼을 네 가지 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은 아굴의 잠언집을 끝맺는 말로 겸손과 자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이 세상의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고백하는 구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절에 나오는 음녀에 대한 교훈이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로서 나오는 것을 볼 때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의 신비와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모른 척, 아닌 척 넘어가려는 자들을 고발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의미를 담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은밀히 벌어지는 범죄의 모습을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치는 그 현장을 직접 본 자가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이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하는 심각한 사회의 범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 범하는 죄들도 대부분 어디서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 있는 은밀한 곳에서 대부분 벌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지금 음녀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드러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없는 척 숨기고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위험차고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본문의 저자는 항상 위풍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는 4가지 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먼저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서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두려움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다음으로 31절 말씀에 보면 사냥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냥개의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이 원문은 허리에 가죽끈을 두른 그런 사냥개나 군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은 전쟁터나 사냥터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숫염소가 나오는데 이 숫염소는 자신이 속한 무리를 지키기 위해 선두에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당할 수 없는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 당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누구도 대적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왕의 위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4가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또 전쟁과 같이 위급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차고 당당한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온전케 할 자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당당하고 떳떳한 삶,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의롭고 진실한 삶, 사람들을 바른 길 위에 세우며 온전한 길로 이끄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잠언 3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다면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